세실 모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름다운 목회를 했던 목회자였고요, 동시에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경건한 책들, 영향력 있는 책들을 90권, 90권이나 저술한 분이죠. 이분이 쓴 책들 중에 후반전의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후반전, 뭘 가리킬까요? 인생의 후반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년 이후, 노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하실 때 전반전과 후반전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후반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꼭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 후반전으로 갈수록 덕을 남기고, 특별히 이 목사님은 얼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얼굴을 온유하고 빛나는 얼굴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 얼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0대 때까지는 부모가 낳아준 얼굴로 살아가지만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서 자기의 얼굴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얼굴로 살 것인지, 내가 더 늙은 후에는 어떤 얼굴이 될 것인지가 40대쯤에는 대략적인 그림이 나타나게 되고, 60년에는 60대에는 그것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그 얼굴에 그의 평생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 얼굴에 드러난 그의 품성, 그의 향기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젊었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평생을 조금씩 다듬으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이 목사님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는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라. 그러면 빛나는 얼굴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성품에서 온유한 얼굴이 우러나오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려고 애를 써라.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받는 자의 얼굴이 빛나더라. 그러니까 사랑받는 법을 익혀라 라는 또 더불어서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세부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섬기고,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천천히 주변을 돌아보면서 옆에서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웃어주라. 이런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에 감사하고, 또 나와 함께 걸어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이 후반전을 잘 사는 준비를 하는 것이고, 이 빛나고 온유한 얼굴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분의 이 권면과 조언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거울을 보러 가게 되더라고요. 거울을 보면서, 제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은 내 얼굴에서 뭘 볼까? 사람들은 나에게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그런 생각과 그런 묵상들로 이번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서는 무엇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십니까? 40대를 지나신 분들,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살아온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실 텐데,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나요? 한번 주변의 사람들의 얼굴 한번 봐주실래요? 네, 좀 둘러보십시오. 너무 한 사람 빤히 쳐다보면, 김장로님 너무 빤히 쳐다보면 민망하니까요. 네. 그래서 주변 얼굴들 한번 쳐다봐 주시고요. 저분에게서는 어떤 인생이 보이는가 보시고요. 이 시간은 너무 짧으니까요, 나중에 구역 모임 가셨을 때 한번 서로의 얼굴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사진을 찍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구역 모임에서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그 사진을 그 핸드폰으로 펼쳐놓고 제 얼굴에서는 뭐가 보이나요? 당신의 얼굴에서는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나눔을 하면서 구역 모임으로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함으로 의도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바울의 일화잖아요. 근데 바울의 일화에서 드러나고자 하는, 바울이 유대인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만났을 때 그에게서 드러났던 어떤 것, 그것을 오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 본문을 제가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볼 때는 그냥 바울이 1장부터 갈라디아서 1장부터 그랬잖아요. 나는 사도야, 나는 사도란 말이야,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10절도 내가 사도 맞지?
봐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을 만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도들과 만났는데 우리가 서로 전하는 복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정당한 사도란 말이야. 저는 이런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갈라디아서 1장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바울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받은 사도권, 그리고 자기가 사도라는 거,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말하면 말할수록 이 은혜의 복음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을 발견해 버린 거예요. 자기가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런 원인이 없는데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은혜의 복음을 너무 잘 설명해 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바울이 이것을 이용하는 거죠. 내가 사도권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선명해지는구나.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도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중에서 9절에 보면 친교의 악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친교의 악수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1차적으로 사도들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달랐다면 악수를 하기 전에 뭘 했겠습니까? 그 복음에 대한 어떤 반박이나 또는 거기에 대한 토론들이 이어졌겠죠. 근데 그것이 없이 악수를 했다라는 것은 이 바울과 이 유대인 사도들의 복음이 일치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유대인 사도들은 할례를 받은 할례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목회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의 문화권과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그룹이 문화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와 목회도 굉장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무런 그것 없이 분란이나 이런 것 없이 친교의 악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복음이 가진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복음의 결과가 바로 그런 것이고요, 복음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서로가 연결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바울은 내가 사도란 말이야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라, 내가 한 모든 행동,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해서 보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복음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복음의 결과는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이 다른 복음은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결과이고 오직 은혜의 복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결과, 이 복음의 특징, 이 복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요, 진짜 정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3가지로 정리를 하셨어요. 아마 복음 동행으로 양육을 받으신 분들은 생각이 나실지도 모르겠어요. 3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복음은 사람을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존재로 만든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사람을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존재로 만든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복음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 복음은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 세 번째, 복음은 나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게 하고 복음은 우리 공동체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롭게, 세 번째는 개인, 나가 아닌 우리 공동체로 살아가게 한다. 이것이 복음의 결과이고 특징입니다. 지금은 이 개념들이 여러분에게 좀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조금 귀에 안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살펴가면서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아마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이 복음의 결과, 이 3가지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접근해 보고요, 그리고 이 3가지 특징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을지, 거기까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제 14년 후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계시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1절과 2절을 읽으시면서 좀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번역의 문제인 것 같은데 뭔가 숨겨져 있냐면은 2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에는 헛되게 될까봐 두려워했다라는 그 말이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헛되게 될까봐 두려워했다, 염려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한편으로 확신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믿지만 한편으로는 불신이 막 뒤로 찾아오잖아요. 바울도 그랬던 거죠. 특히나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에 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들의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다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저 유대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다르면 어떡하지? 틀리면 어떡하지? 서로 충돌하면 어떡하지?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두려움을 불신앙으로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두려움을 신앙으로 가져가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도들에게 나가서 겸손하게 자신의 복음을, 자신이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은 겁니다. 복음이 주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고 하죠. 이게 그냥 우리에게는 그냥 그게 뭐 어때서 라고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바울이 이 디도를 데리고 갈 때는 굉장한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대의 주류는 가짜 복음이었어요. 다른 복음이었어요. 왜? 그게 너무 익숙하고 그것이 너무 대세였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말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것이 나에게 조건을 갖출 게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다른 복음이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서도 계속해서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말하자면 이 가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 가짜 복음이 당시의 최신 트렌드였고요, 최신 유행이었고 교회 안의 주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할례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이며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사도들을 만나러 가는데 할례 받지 않은 디도를 데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할례를 얻어서 받았겠죠. 하지만 할례 받지 않은 디도를 데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고요, 자기가 사도들에게서 사도로 인정받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약간 핍박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바울에게도 있었겠지만 디도에게는 더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주류였던 거짓 교사들은 그 두려움을 계속해서 자극했겠죠.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네, 거짓 교사들은 바울과 디도, 이들이 복음 안에서 발견한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너 할례 안 받았잖아. 이 할례 받지 않은 것을 열등감으로 가져가게 하려는 것이었죠. 이게 바로 사탄의 주된 공격법입니다. 사탄은요, 어떻게 공격할까요? 야, 너 예배 드리지 마. 야, 너 복음 믿지 마. 너 예수님 믿지 마. 이런 식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면 진짜로 누구나 다, 3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알겠죠. 사탄은 항상 이 다른 복음을 사용합니다. 일단 다른 복음에는 복음이란 말이 붙어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중요하다는 이 선언도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거기에 뭘 붙이는 겁니까? 할례를 붙이고 율법 준수를 덧붙여요. 이걸 덧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이 공동체 안에, 이 우리라는 교회 안에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생기게 하라는 겁니다. 왜요? 할례랑 율법 준수는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우월감이 생기겠죠. 안정감이 생기겠죠.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불안감과 함께 열등감이 생기겠죠. 이게 바로 마귀가 교회를 깨는 방법입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디도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 복음의 결과와 특징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존재가 되게 하는 거죠. 할례라는 외적인 특징이 없는 디도, 그 디도는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져 보이잖아요.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그리고 복음과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먼저는 두려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열등감으로 받는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받는 거죠. 저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은 100% 예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만났는데 아무런 다툼이나 반론 없이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 할례 받지 않은 디도, 그들에게 어떤 조건이 없어도 받아들여지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 예수님이 바울과 디도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거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바울과 디도는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사탄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교묘하게 하는가가 또 하나가 드러나죠. 그건 뭡니까? 문화로 공격하는 겁니다. 문화로 공격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너는 왜 유독 안 하냐라고 공격하는 거죠. 교회의 주류가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유행처럼 뻗어나갔고요. 그리고 몇 명을 할례 받게 했느냐, 그것까지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는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너 그러다가 구원에서 탈락한다. 야, 너 그러다가 이 교회에서 쫓겨난다. 너 그거 안 하면 왕따 된다. 너 그거 안 하면 따돌림 당한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바로 문화적인 공격입니다. 근데 이 문화적인 공격은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기독교와 복음은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보배를 받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것을 행하니까 어쩌면 그렇게 독특하고 유별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것은 감추어둔 채 너 왜 그렇게 유독 유별나게 그러냐, 왜 너만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문화적인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귀한 것들을 손에서 놓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그런 방법을 쓴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신이 한 행위로 우월감을 가지면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열등감을 그렇게 유발시키잖아요.
그래서 우월감이 생겨나고 열등감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요 절대 연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마귀가 너무 잘하니까 계속해서 이 문화적인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문화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죄악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 아주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이방인 성도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열등감도 없고 우월감도 없고 모두가 해피해지는 그런 날이 올까요? 모두가 평등할까요?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뭘 하겠습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내가 할례를 몇 명을 받겠는 줄 알아? 그걸 따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내가 할례를 너보다 먼저 받았어. 왜 이래? 그것도 뭘 따질까요? 너는 어려서 할례 받았다고? 야, 아기 때 받았으니까 하나도 안 아팠을 거 아니야. 나는 성인 때 받았다고. 내가 얼마나 아팠을 것 같아. 내가 피가 얼마나 많이 났을 것 같아. 내가 그것 때문에 2주간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끙끙 앓고 있었다고. 이런 것들로 비교하면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자극하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문화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우월감과 열등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요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잠실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흔히 잠실에는 윗동네와 아랫동네가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윗동네는 그 선수촌 아파트 중심으로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들이 있는 동네, 그리고 아랫동네는 비교적 서민들이 사는 그런 동네죠. 그 교회에서도 구역을 항상 어떻게 묶었겠습니까? 아파트별로 묶으니까, 지역별로 묶으니까 윗동네 아랫동네가 구역이 다 달랐습니다. 교구가 틀렸던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러면 교인들끼리 서로 교류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윗동네 아랫동네를 한번 싹 섞었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날부터 교회 전화에 불통이 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계속 이 목사님을 계속 찾아왔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저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 못 다닙니다. 저 이런 식으로 하면 구역 모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도루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우월감과 열등감이 교회를 어떻게 찢어내는지, 그게 어떻게 교회를 갈라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주거든요. 여기에서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이 드러나는데요,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죄악되다고 말해요.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악하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존재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하면요, 죄를 이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언제 지을까요? 우리는요 여기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죄를 지어요. 우리는요 여기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죄를 지어요.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존재입니다. 근데 아마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되시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기도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으시죠? 그래서 일단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의 문에 들어서면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잘 안 하죠. 거의 안 하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물론 기도하다 딴 생각나는 그거는 죄의 축에도 끼지도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기도로 누군가를 정죄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기도로 저주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를 굉장히 불쌍하게 막
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못 받은 사람처럼. 그거는 굉장한 죄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하면서도 죄를 지어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랑 언성 높이고 싸우긴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제가 그럴 만했다니까요. 그 사람이 나를 속을 박박 긁었다니까요.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도 죄를 짓는 존재. 2년 전이죠. 우리 가족 수련회 갔을 때 제가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새벽에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새벽 기도에 가야겠다. 막 새벽 기도를 가요. 근데 가는데 보니까 뭐만 보일까요? 우리 교인들 집이 보이는데 교인들 집들이 다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저것들 새벽 예배 안 나고 자고 있네. 그래서 들어와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뭐만 보일까요? 오늘 설교 순서 아닌 목사님 안 나왔네. 오목사 안 나왔네. 장로님도 안 나오셨네. 저 권사님도 안 나오셨네. 누구 집사도 안 오셨네. 이런 생각만 계속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속에서 점점 분노와 정죄가 막 차오르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죄를 짓는다니까요. 저는 설교하면서도 죄를 짓는다니까요. 물론 제가 전하는 말씀 자체는 복음입니다. 근데 제가 하는 설교는 죄덩어리입니다. 설교 시간에 누군가 이렇게 늦게 뒤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무슨 생각이 먼저 날까요? 좀만 더 일찍 준비하지. 늦게 오신 분들 괜찮습니다. 제가 맨날 그랬다가 계속 회개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제가 설교하면서 죄를 지을까요?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변하지?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계속 찾아와요. 근데 제가 항상 회개를 합니다. 근데 설교를 하면서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진짜 못하는 부분, 제가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을 설교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요, 정말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제가 외식을 하는 것 같고, 제가 위선적인 것 같고, 가면을 쓴 것 같고, 거짓말하는 것 같고. 설교를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선한 행동, 모든 거룩한 행동은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면서도 죄를 짓고, 죄를 고백하는 회개 기도를 하면서도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냈다고 생각하는 모든 훌륭한 사역들은요, 사실은 화려한 죄들일 수 있습니다. 조지 위필드라는 아주 유명한,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만든 그 조지 위필드라는 설교자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죄 없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 없이 설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모든 사역들은 죄덩어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회개를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눈물마저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마땅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정말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끝나면 그냥 우리에겐 절망뿐이잖아요. 예배 드리면서도 죄짓고, 설교하면서도 죄짓고, 기도하면서도 죄짓고, 선행하면서도 죄짓고, 여기서 끝나면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죠. 근데 여기서 복음의 결과 두 번째 특징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만 만들어내는 존재인데, 가장 거룩한 것을 가지고도 죄라는 양념을 막 뿌려가지고 죄덩어리가 돼서 그걸 내놓는 존재인데, 가장 거룩한 것을 가지고도 가장 더러운 죄를 생성해내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한 그 선행들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월감과 열등감을, 그것만을 주는 이 세상과 다른 사람의 평가를 이제 무시하기로 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 이제 어떤 평가에만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사랑의 주님이 나의 그 못난 것을 가지고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 예수님의 평가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평가하는 그 평가는 나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월감과 열등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 가진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친교의 악수가 가리키는 복음의 힘이죠. 복음의 결과 첫 번째 특징은 뭐였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만든다.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롭고 오직 예수님의 평가에만 집중하는 사람. 그게 바로 이 이방인과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 디도, 그리고 할례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이 하나가 되고 친교의 악수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힘이었죠. 그것이 7절과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가 되어 동일하게 도달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 부분이 복음의 결과 특징 그 세 번째로 이어지는 그 모습들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로 존재하지 않고 이제 우리로,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고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끼리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에 도움이 되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이들끼리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인종과 국가와 가치관을 다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힘든 차이, 가장 넘기 힘든 차이가 뭡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입니다. 생활 수준의 차이. 이게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뛰어넘기 힘든 벽이더라고요. 아까 그 교회 이야기도 했었죠. 근데 복음은 그것마저도 뛰어넘게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실 복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가 드디어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복음의 결과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을 이해하고 확신하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가난한 우리들을 위해서 찾아오셨듯이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 돕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도왔던 것처럼, 초대 교회가 과부와 그 고아들을 멸시하지 않고 도왔던 것처럼, 그들의 필요한 대로 쓸 것을 챙겨준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뭐가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열등감과 우월감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이 사랑의 섬김은요, 이 우월감과 열등감을 녹입니다. 어떻게 녹일까요? 가난한 이들이 가진 열등감을 그들을 섬기는 사랑의 섬김으로 그것을 녹여요. 그들 안에서 그 열등감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유한 자들은요, 그들이 가진 것을, 그들의 지갑을 그들의 우월감과 함께 사랑의 섬김으로 녹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됨과 연합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세 번째 특징, 세 번째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천안교회가 그 길을 아주 열심히 차근차근 잘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초대교회처럼 막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막 이런 것들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리고 저도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런 일들은 항상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그죠?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으로 했다가 그 침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 번에 변하는 거, 크게 막 모든 게 갑자기 한 번에 다 변하는 거는요, 몇몇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그냥 조금씩 내 것을 녹여서, 내 지갑을 녹여서, 내 가진 것을 녹여서, 내 우월감을 녹여서 그것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연습을,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해왔죠. 최근에 우리가 잘 일면식도 없는 그 미얀마의 한 전도사의 사모, 지뢰에 의해서 발목이 날아간 그 사모, 그 가난한 여인을 위해서 우리 구역에서 그 정성들을 모아주고 우리 선교부에서 그 보내지 않았습니까? 너무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 일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잘 해왔죠. 선교지, 개척교, 우리 구역 모임 하면서 구역 헌금이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선교지로, 개척교회로 흘려보냅니다.
우리는 그 연습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후원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는 정성을 또 모았죠. 다니엘 교회 때도 그랬고 뜨란 교회 때도 그랬고 등대 교회 때도 그랬고 우리는 그런 일들에 굉장히 잘 해왔습니다. 튀르키에 지진 났을 때도 우리는 정성을 모았죠.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때도 우리는 정성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1년에 2번 천사 나눔 원금을 통해 가난한 이들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이 연습과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과일 경매로, 구딜스토어 장애인들을 위한 물품을 모음으로, 또 최근에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주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정성들을 우리의 가진 것들을 녹여서 그들에게 또 흘려보냈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가진 것을 녹이고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연습들을 아주 차근차근히 하나씩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천원교회 담임으로서 이게 너무 자랑스럽고 또 이런 일들을 잘 해내시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색한 일이죠. 여전히 어려운 일이죠. 여전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것을 어떻게 느끼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색한 것이 당연한 거고요. 부담스러운 것이 당연한 거고 어려운 게 당연하죠. 자기 것을 나눠주는 게 어떻게 쉽습니까? 마지막 회심은 지갑의 회심이란 말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것을 어떻게 느끼냐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 길로 반드시 걸어가게 하고 그 특징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맺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처음에 말했던 그 얼굴이 온유하고 빛이 나는 그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 노년의 모습들을 그 세실 머피 목사님이 자기의 경험담을 통해서 말해줬죠. 그게 그에게서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연스럽지 않았다고요. 연습하고 애쓰고 사랑받기를 애쓰고 온유하려고 애쓰고,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자기에게 자연스러워지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흘려보내는 것,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우리라는 이 큰 생각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이 일들이 지금은 어색하고 지금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이것들이 우리에게서 점점 더 자연스러워질 거고요. 점점 더 다양하고 많은 방법으로 나타나 갈 것,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만든다. 두 번째, 복음은 우리를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롭게 만든다. 세 번째, 복음은 우리를 나가 아닌 우리로 존재하게 만든다. 이 특징들, 이 복음의 세 가지 결과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형성되고 생기고 어떻게 발현됩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묻지 않으시는,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에 물든 마음, 우리의 그 모든 죄의 양념이 뿌려진 선행과 거룩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가장 부유하게 만드신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결과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그 길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반드시 복음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어서 해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반드시 복음의 결과가 나타난다. 그것을 제일 짧게 줄이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복음이다. 우리 나는 복음이다 3번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복음이다. 나는 복음이다. 나는 복음이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